오늘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5장 우리 15절부터 18절인데요. 짧은 4절밖에 안 되니 그냥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드러나느냐 드러내느냐, 우리 드러나느냐 드러내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죄에 대한 부분이 그런 거죠. 이게 나중에 정말 어쩔 수 없이 드러내야 되는 상황에 와서 드러내는 건지, 아니면 내가 먼저 깨닫고 돌이킴으로 드러나는 건지, 드러내야 하는 건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 속담 중에도요, 도둑이 재발 저린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찔리는 사람이 반응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캄보디아를 다녀와서 드러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캄보디아를 가면 이제 학습지를 우리 예찬이가 못하니까요, 2주치 학습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주치 학습지가 사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치 학습지만 하고서는 소리사모가 집을 치우다가 그 한 주치 학습지가 소파 밑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제 누가 숨겨놨냐? 예찬이에게 물어봤더니 알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스스로 숨겼고 어느 위치에 있는지까지도 이렇게 기억하더라고요. 역시 장난이 아닙니다. 결국은 드러나게 되었고, 그것은 예찬이에게 다시 한번 정직해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죄인의 본성은요, 숨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외치는 메시지는 뭐냐면, 무덤까지 가지고 갈 비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이 세상에는 비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무덤까지 가기 전에 드러내고 회개해야 하는 죄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수치스럽더라도 드러내야 회개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룻기가 이제 이번 주로 끝이지 않습니까? 구역 예배에서 나오미가요, 죄를 드러냈을 때, 사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거 모압에서 완전 쫄딱 망하지 않습니까? 남편 죽죠, 두 아들들이 죽죠. 그러면 그냥 모압에서 수치를 드러내지 않고 평생 거기서 살았으면 수치 안 당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혼자만 괴로워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들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나옴이라고 하지 말고 마라라고 하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모습을 인정하고 수치를 드러냈다라는 거죠. 그 수치를 드러냈을 때 룻기의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슬픔으로 시작한 룻기가요, 절망으로 시작한 룻기가 마지막에는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라는 결말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나오미 한 사람이 수치를 뒤집어 쓰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요,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 제목을 드러나느냐 드러내느냐라고 잡은 것은 나중에 어쩔 수 없이 드러날 때까지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드러낼 것인가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도 스스로 깨닫고 드러내는 것이 지름길이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로 좀 이 죄를 드러내는 것이 무엇인가, 이 말씀에 대해서 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요,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잠언 5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이 잠언 5장은요, 두 가지로 보셔야 돼요. 하나는 이 음녀의 유혹이 있다라는 거예요. 음녀라는 것은 음란한 여인이라는 것이죠. 이 음란한 여인이 결혼한 남자를 유혹해가지고 가정을 깨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처음 결혼한 그 아내와
잘 살아라가 잠언 5장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좀 더 확장시키자면 우리들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세상의 유혹과 같은 음녀의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잠언 5장 3절부터 6절까지는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요, 이 음녀의 유혹이 너무 달콤해 보이는데요, 우리가 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이 죄의 유혹에 한번 넘어가도 다시 금방 돌이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한 번 넘어짐이 마귀에게 통로를 제공한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죄의 문제는요,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술을 첫 번째로 시작하는 사람, 담배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 그런 생각으로 시작하는 거죠. 이거 한 번이 뭐가 문제가 되겠어. 그러나 그 한 번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거죠. 그리고요, 마귀가요, 더신 죄를 우리가 물었는데 과연 가만히 우리를 내버려 두겠냐라는 것입니다. 어젯밤에는요, 이제 비가 왔길래 비가 오면 그 신창까지 뻗어 있는 자전거 도로에 제가 한번 비 오는 날 자전거를 탄 적이 있는데 거기에 그 개구리들이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막 밤에 그 개구리 피하러 다니는 게 쉽지 않은데, 예찬이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찬아, 언제 한번 비가 오면 우리 가서 개구리 잡자. 근데 어제 비가 왔잖아요. 근데 마침 저녁에 비가 따로 내리진 않아서 가서 개구리를 잡으러 갔습니다. 한결이가요, 막 자기가 잡겠다고 개구리 한 3마리를 발견했거든요. 근데 자기가 잡겠다고 하는데 한결이 손에 개구리가 잡힐까요, 안 잡힐까요? 당연히 안 잡히죠. 그래서 한결이는요, 달팽이만 잡으라고 해서 이제 달팽이를 신나게 잡았습니다. 이 조그마한 개구리는 예찬이가 잘 잡았는데, 문제는요, 한번 거의 주먹만한 개구리 한 마리가 저희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저희 셋 앞을 어떻게 했을까요? 저희 셋 다 얼음이 돼가지고 아무도 그 개구리는 못 잡았어요. 첫 번째로는 너무 덩치가 컸고, 두 번째로는 너무 빨랐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었어요. 이 죄와 관련해서 문제는 믿음에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작은 개구리는 우리 어찌 보면 믿음이 약한 자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저와 제 아들들을 사탄으로 표현하는 것은 조금 그렇긴 하나, 사탄이요, 믿음이 작은 자는요 그냥 덥석 잡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까 그 큰 개구리와 같이 믿음이 크잖아요. 그러면 정지 상태가 되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죄에 넘어지게 되면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잠언 5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죄에 넘어가면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한대요. 무슨 말이냐면 길치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진리의 길, 좁은 문, 좁은 길을 이제 찾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이 좀 이 개역개정이 번역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새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길이 불안정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불안정한 길이에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안정적인 길을 버렸다라는 뜻이에요. 이 안정적인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길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요, 죄가 나를 장악하면, 쉽게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까먹어 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이 책임지셨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다 잊어버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의 삶에 무엇이 남겠습니까? 남는 것은요, 원망과 불평과 탓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누군가를 탓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 안에 바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라는 증거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죄에 넘어지지 않고 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7절, 8절 말씀인 거죠. 7절, 8절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나에게서 듣고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라고 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날마다 나를 지켜주는 말씀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8절 말씀에 보니까 나와 있잖아요.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라는 것은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죄와 거리두기가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회개 많이 할까요? 제가 많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렸던 내용이잖아요. 죄가 많은 사람이 회개를 많이 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친밀한 사람이, 매일 묵상을 하는 사람이 회개를 더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니 죄가, 몰랐던 죄들이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희 조경미 권사님이 이제 캔을 주어서 그것으로 길고양이 밥을 이제 먹이시는데, 그거 캔 줍는 것을 저희 어머니도 동참하시고, 우리 예찬이도 캔이 나올 때마다 권사님 드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제 우리 곽 권사님이 캔을 주시는데, 이제 저희들이 캔 줍는 거랑은 스케일이 다르더라고요. 두 봉지에 가득히 이렇게 캔을 채워주셨는데, 근데 이제 그 캔을 이제 앞자리에 놨는데 하필이면 그 캔이 술 캔이었어요. 우리 곽 권사님이 드신 게 아니라 아마 그 식당에서 이렇게 한 거를 따로 모아두신 거거든요. 그래서 앞자리에다가 캔을 두고 가는데 그 술 캔이 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자리에 그 술이 흐르게 되었고, 우리 예찬이가 막 발로 이렇게 좀 멀리 두면서 너무 냄새가 난다고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예찬이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찬아, 이거 술 냄새가 어떠니? 그랬더니 너무 지독하고 더럽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찬이가. 제가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예찬아, 너 이렇게 지독하고 더러운 것을 너의 몸에 넣으면 어떻게 되겠니? 그러자 너 몸에 넣기 싫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술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물론 이 말을 들어도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죠. 술 마시면 캄보디아로 보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예찬이에게 말을 해주자 예찬이 안에는 분별력이 생긴 거죠. 이 술에 대해서도 중립적인 태도를 취할 수가 있겠죠. 근데 아버지에게 들은 말이 있기 때문에 분별력이 생긴 거죠. 그리고 아빠가 술 안 먹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그러니 얘는 또 술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겠죠. 7절 말씀이 그 이야기예요. 나의 아들들아, 내 말을 들으며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보고 들으라 라고 하고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시는 말씀이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요, 분별력이 생겨가지고, 여러분들 말씀이 없으면요, 선악과면 매일 따먹는 짓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거든요. 그거는 분별력이 아닙니다. 판단과 교만이에요. 그러나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 분별력은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선악과 따먹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죠. 또 어제 큐티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거든요. 어제 말씀 제목을 제가 잡았는데,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라는 말씀 제목으로 어제 큐티를 잡았거든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세요. 진짜 그 고백으로 제가 사는지를 보시더라고요. 어제 쓰레기를 버리려고 교회 옆문으로 나왔거든요. 옆문에 누가 킥보드를 세워놓은 거예요. 못 보고서는 문을 활짝 연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킥보드가 쓰러지면서 가만히 있던 차를 찌그러뜨렸어요. 근데 좀 억울한 면이 있더라고요. 많이 이미 찌그러져 있는 차였었거든요. 거기에 제가 이제 하나를 보탰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자리가 우리 교회 그 CCTV 안 보이는 자리거든요. 그냥 숨길 수도 있죠.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강혜찬도 못 봤어요. 저 혼자만 본 사실이잖아요. 그런 고민이 드는 거죠. 말할까 말까. 그런데 어제 말씀 제목부터가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내한테 이야기하고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그 킥보드 회사에다 전화하고 또 경찰에 신고해야 된다고 해서 경찰에게 신고를 하고 경찰은 또 이거는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니 뭐 보험 제가 든 걸로 스스로 처리하는 것밖에 없다고 해서 그래서 실제로 그냥 제가 처리하는 걸로 그 차주에게 연락을 하니까 됐다고 그냥 넘어가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절차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계속 눌려 있을 거예요. 저는 내가 그렇게 실수했는데 그리고 그걸 마귀가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제 마음에요 끊임없이 죄책 아마 킥보드 볼 때마다 죄책감 들걸요. 제가요 네, 킥보드 볼 때마다 내가 이거를 얘기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대로 그냥 고백하며 이렇게 죄인됨을 드러내며 가는 길이 얼마나 안정적인 길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죄에 대하여서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말씀이 없어서 무엇이 죄인지 분별이 안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이 있기에 죄를 죄로 여기며 피하고 있습니까? 네, 두 번째로요,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합니다. 네, 오늘 읽은 15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이 말씀은요, 음녀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아내에 대한 사랑이 커져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남자들에게 쓴 내용으로 보자면 이런 내용이에요. 바람 피지 않으려면 바람 안 피려고 노력하지 말고 내 아내를 사랑하라, 그런 의미예요. 이걸 확장시키면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 사랑이 있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죄 안 지으려고 하지 말고 마귀의 유혹에 안 넘어가려고 힘쓰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쳐라 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내의 사랑이 커지면 된다. 우리에겐 이런 의미겠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커지면 된다라는 것, 그게 바로 음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네 가지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15절에 보면요, 처음에는 이 아내와의 사랑을 우물에서 물을 마시는 정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요, 우물은 바위 지역에서 인공적으로 파놓은 빗물을 모아둔 웅덩이인데 신선도가 낮은 물이에요. 처음에는 아내와의 이런 사랑이 이렇게 투명하지 않는 상태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겠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언급된 물은요, 15절에 샘에서 흐르는 물로 땅을 파서 물을 기를 수 있도록 만든 우물이에요. 앞의 물보다는 신선합니다. 세 번째 물은요, 16절에 나와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내 샘물을, 이 샘물은요, 땅 속에서 솟아나오는 자연 샘물입니다. 이게 더 신선한 물이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18절에 나오는 샘에서 나는 물은요, 이걸 히브리어로 봤을 때요, 천연 생수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부부 사이가 사랑이 깊어지면 투명해진다라는 말이죠. 이건 우리들에게 이런 의미예요.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가 깊어지면요, 투명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더 이상 숨기는 것이 없는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나 하나님하고 투명한 이 관계가 너무 좋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해야겠다라고 고백을 하기 때문에 이 투명도가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까 제가 그 차를 찌그러뜨렸을 때 왜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냐면, 제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만약 이것을 숨기잖아요, 하나님과 제 사이가 불투명해질 것을 알기 때문에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순위가 되면요, 투명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요셉이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예쁜 여인 아닙니까? 근데 그 여인이 유혹했을 때
아무도 안 보는 그 여인이 자기 방으로 불러들였을 때 요셉이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을 때 아예 윗도리를 벗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피해 버리잖아요.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투명해지는 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불투명해지면요, 그 자체가 이미 지옥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지옥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주님과의 이 친밀함이 없으면 그 상태가 이미 지옥이기에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한 불투명함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문제는 세상의 유혹이 커진 데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원래부터 유혹이 컸고 원래부터 세상은 추악하고 더러웠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이 깊어지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사랑이 깊어지면요, 더 큰 문제도 더 큰 어려움도 거뜬히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요, 믿음의 사람들을 쭉 나열하면서 마지막에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믿음의 사람이 쭉 나와 있고 그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원어로 보니까요, 이런 의미였어요. 그들에게는 세상이 가치가 없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가치가 커지면요, 세상에 대한 가치는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진짜 우리에게 문제는 세상의 유혹이 많은 게 아니라 그 세상의 가치를 내가 크게 여기고 사랑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제 그 청소년 큐티인 묵상 간증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중2 학생이 쓴 묵상 간증인데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요즘 가족을 멀리하고 친구와 어울렸습니다. 고민을 털어놓아도 위로보다는 잔소리를 먼저 하시는 부모님이 믿기도 하고 이해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부모님보다 친구들이 더 편했습니다. 부모님의 잔소리는 나를 걱정하는 말들이었지만 저는 당시의 기분과 감정에 치우쳐 부모님께 화를 냈고 점점 더 마음을 털어놓지 않게 되었습니다. 잔소리가 아닌 공감과 위로를 해주는 친구들에게 더 마음이 가고 고마웠습니다. 가족 앞에서 솔직하지 못한 내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고 부모님이 나를 걱정하시는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엄마 아빠 앞에서는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엄마만 힘든가? 나도 힘든 건 마찬가지인데 엄마는 왜 저러시지 하면서 내가 상처받았던 일만 생각하며 분을 내고 심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저만 엄마와 아빠에게서 상처받은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사랑을 족하게 여기지 못한 저도 부모님께 상처를 드렸다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 부분이 회개됐어요. 그것은 뭐냐면 부모님이 저를 사랑하는 것만큼 저는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깨달아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있죠. 근데 어머니가 어디 데리러 오라고만 하면 불평하고 짜증을 냈던 모습이 솔직히 있더라고요. 근데 어제 또 기회가 왔는데 좋지 않은 기회가 왔습니다. 러닝머신을 제가 또 우리 성집사님으로 인하여서 요새 저 뛰는 것에 재미를 붙여서 러닝머신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한 40분 뛰었어요. 그러면 온몸이 다 젖었죠. 그 상태인데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데리러 올 수 있겠니? 그랬는데 그래서 평소에 저라면 당연히 처음에는 제가 지금 러닝머신을 해서 다 땀을 흘려서 못 갈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생각난 거예요.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나도 어머니를 사랑해야지 생각이 드니까 어제 차 창문을 열고 제가 가가지고 이렇게 모시고 왔거든요. 이걸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확장시켜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하나님한테 상처 받는다고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 내 삶을 힘들게 하세요? 그게 아니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미 알잖아요.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기까지 내버려 두신 그 사랑, 그리고요 그 창조주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 건지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상처만 날마다 이야기하고 있지 내가 하나님께 주고 있는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를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깨달아야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가치가 크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어느 아프리카에서 죽은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요, 충분히 밥을 지어 드실 수 있었어요. 우리나라 선교사님이기 때문에 아프리카에 가서 밥 못 먹는 일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선교사님은요, 밥을 지어 먹으면 동네 사람들이 그 냄새를 맡고 힘들어 할까봐 콜라랑 빵만 드시다가 그렇게 주님 곁에 안 계신 선교사님이 계셔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가치가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는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삶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크게 여김으로써 거기에 보답하는 삶인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시게만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적용 질문으로는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점점 더 깊어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친밀함을 잃어서 유혹들이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저희 교회 청년의 나눔이에요. 적용 질문은 나의 마음에서는 무엇이 나오고 있습니까? 이게 지난 월요일 날, 주일 밤이었나? 월요일 날 큐티 나눔으로 기억을 합니다. 나는 기도할 때 눈물이 나는 경우가 주님께 감사함을 느낄 때만 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최근에 나는 자기 연민에 빠질 때 눈물이 나며 감사할 때보다 자기 연민에 빠져 울 때가 더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면서 돈에 대한 나의 마음과 죄의 뼛속 깊은 원인이 자기 연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엊그제 버스에서 3년 동안 신던 운동화 끈이 다 닳아서 끊어진 것을 보게 되었다. 나는 그런 운동화를 보자마자 생각했다. 와, 나는 진짜 왜 이렇게 살까? 운동화를 사야겠다고 마음 먹은 지가 지금 몇 개월째인데 8, 9만 원이 아까워서 그렇게 몇 개월째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결제하지 못한 나를 떠올리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 왜 나는 남들처럼 살 수 없을까? 하며 깊은 자기 연민에 순식간에 빠지게 되었다. 그런 생각을 하는 나를 깨달으면서 그 프로그램을 했을 때 첫날 그렇게 울었던 이유를 정확하게 깨닫게 되었다. 난 말씀대로 살아야 함을 알면서도 돈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울음이 나오는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정확하게 자기 연민의 눈물이었다.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50만 원을 냈어야 했는데 그 돈을 내기엔 다음 달 생활비가 너무 부족했고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지금 내 노트북이 너무 오래되어 무조건 바꿔야만 했는데 그럴 돈이 없었다. 또한 가장 궁극적으로 나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남들 모두가 다 아는 이력 쌓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에 눈물이 난 것이다. 그저 돈에 대한 미련이 아니었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적으로 매우 가난하고 비교적으로 주님을 믿는 자이기에 세상에서 잘날 수도 없고 뛰어날 수도 없고 그럴 기회조차 가질 수 없는 나에 대해 연민을 품은 것이다. 그 연민을 엄마를 먹여 살리기 위해 돈을 벌어야 한다고 포장했다. 그 포장 속엔 난 이런 효녀 같은 이유로 남들처럼 세상에서 잘나야만 해라는 마음을 품은 것이다. 정말 나를 제대로 본다. 교만하고 이기적인 죄인인 나를 제대로 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서 힘든 선택을 한 것 같아 보이나 그 안에 자기 연민이 있었음을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 마음에는요, 이제 마지막엔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진정한 나의 죄를 본다. 세상 사람들과 끊임없이 비교하고 부러워했다. 돈도 그러한 이유에서 파생된 것이다. 돈 많은 사람들과 비교했기에 나의 한심한 죄를 보니 이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다. 자기 연민에 빠질 땐 도저히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수 없었는데 그 연민 또한 뼛속 깊은 죄임을 깨달으니
내가 온전한 죄인임을 너무나도 깨닫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자기의 모습을 보는 이 청년의 나눔을 제가 보았을 때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 청년 신발 사줘야겠다. 그래가지고 바로 그 청년에게 돈을 보내줘서 신발을 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었거든요.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안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기 모습을 본 게 인간인 저를 이렇게 감동시켜서 움직이게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냐라는 거죠. 끌어안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무너진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을 보며 살아가는 것은 바로 자기 연민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랬을 때요, 제가 지난주에 좀 깨닫게 되어진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가치가 크지만 사실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누가 죄가 죄인 거를 모르겠습니까? 근데 막상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하다 보니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기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것이 너무 많잖아요. 저는 인정 중독이 있는 사람이라서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이 제 자신입니다. 그런데요, 목사로서 있다 보면 칭찬받을 일보다는 미움받을 일들이 사실은 너무 많습니다. 필요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해줄 때면 때로는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거부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저를 미워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누가복음 6장 26절에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제가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크게 여긴다면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수도 있다라는 이 말씀 앞에 그게 너무 제 자신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타협하고 싶더라고요. 저라고 뭐 죄에 대해서 설교하고 싶겠습니까? 저라고 뭐 회개하라고 설교하고 싶겠습니까? 충분히 은혜 끼칠 만한 말씀 많이 있어요. 적당히 이것저것 섞어가지고요, 여러분들 불편하게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하면 불편해질 것을 알아요. 근데 왜 알면서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냐면, 저는 거짓 선지자 되고 싶지 않거든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거든요. 한 사람도 놓치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몸에는 안 맞아요, 악역이. 사실 저는 그냥 좋은 역할만 하고 싶어요. 힘들다고 하면 내 주머니 털어서 좋은 것만 주고 싶고, 간이라도 쓸개라도 다 빼주는 그 역할은 저에게는 쉬운 역할이에요. 그러나 아니라고 말해주고, 그 아니라는 것 때문에 미움받는 역할이 힘들어서 한 주 동안 제 고민이 그거였었어요. 내가 진짜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는가, 이런 고민이 들었지만 제가 확신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가는 길이 맞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사실 불편해지는 것이 많아질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가치를 저와 여러분들이 알므로써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